오늘 말씀은 다윗을 쫓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죠. 정말로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방비 상태고 또 함께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말합니다. 왕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왕을 해야 하지 않고 이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거리는 가깝지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말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러나 얼른 와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다윗이 베었던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무고함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선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구나, 칭찬도 하고 또 축복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울이 눈물도 흘리죠. 감정적으로 동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핵심은 다윗의 행동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은 그 행동, 다윗의 옳은 결정입니다.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다윗의 그 결정은 참으로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쫓아오는 인간적인 사울에게도 마음의 감동을 주었고요.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사울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일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인간적으로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달리 선택했다면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큰 올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무방비 상태로 만난 그곳에서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으면 정말 부하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부하들의 말처럼 여기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죠. 단칼에 사울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신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람이지만,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5절 6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 주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옷자락 하나 자른 것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에 후회가 없고요. 항상 옳은 결정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잔데, 내 주인데 내가 어떻게 손을 들어 그를 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하고 또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 사울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러 가지로 다윗 앞에서 칭찬도 하고 또 다윗에게 그런 좋은 말도 해주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뉘우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는 나오지 않죠. 여기서는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또 나중에 가면은 또 반복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뉘우침이고요. 감정적 동요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사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뉘우침.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죠.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눈물도 있고 뉘우침도 있지만 그것은 후회였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만드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이 사울을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요. 바른 결정,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죠. 반면에 사울은 울기도 했고 또 다윗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한 인간적인 후회함이었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하고 또 행동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이 아니죠. 나를 위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바른 결정,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그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옳은 결정,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은혜가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